자, 오늘은 사도행전 14번째 시간입니다. 위기의 인간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23장 드라마 바이블을 들어보면요, 마치 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사극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음악부터가 굉장히 장엄하고요, 또 긴박하면서도 이 상황 전개가 빨라가지고 마치 그 시대 군중성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로 송치되기 전 예루살렘에서 붙들려 신문을 받는 장면입니다. 바울로 인한 소요가 얼마나 큰지 바리새파와 또 사두개파가 분쟁이 일어나는데 로마 군인들이 억지로 바울을 끌어다가 자기 영내에 들일 정도였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 성령 충만하고 또 3층 천도 보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 병자도 낫게 한 이 능력의 종 사도 바울에게 이 불말과 불병거라도 내려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참 어떠한 기적도 그리고 어떠한 능력 행함도 없이 순수히 그냥 끌러가는 보통 사람 이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바울은 어떠했으며 그리고 복음은 어떻게 계속 이어져 가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바울의 멘탈 관리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멘. 여러분,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고 불안하겠습니까? 그 한 공동체 안에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공동체는 사실 가기가 또 꺼려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마저 어려워집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미워하고 배척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바울을 죽이기로 작심한 사람, 결심한 사람이 한 명도 무서운데, 2명도 무서운데 40명이나 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게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멘탈 관리가 안 돼요. 복음이건 뭐고 내가 죽게 생겼는데 불안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얼른 짐 싸서 도망가거나 자신의 뜻을 굽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에 미치지 않고서는 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 없이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나면 이 미움받지 않고 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복음은 걸려 넘어지는 거거든요. 이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다 소요가 있었습니다. 분쟁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온전히 담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까지는 쓰임 안 받고 구원받을 정도만 믿고 이 땅에서 좀 이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갈란다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사랑에 빠지면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살고 싶고 뭘 좀 더 주고 싶고 1분 1초 순간순간을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관계에 자유함을 얻고 또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 세상에 다른 일들은 작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하나님의 상과 칭찬을 위해 달려가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칭찬과 상급을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의 현실적인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입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아멘. 자, 바울의 조카가 등장을 합니다. 처음 등장을 하죠. 아무래도 이 바울의 누이가 예루살렘에 사는 것 같습니다. 바울의 조카가 이 사네드린 공회의 음모, 이 아내의 공회는 사네드린 공회죠. 사네드린 공회의 음모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음모를 알았다는 것은 본인이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아무튼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알고 이걸 바울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허허 주의 뜻이면 이루어질 것이고 아니면 망할 것이다. 뭐 이렇게 점잖게 반응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백부장을 통해서 이것을 천부장에 알리게 합니다.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그냥 가가지고 뭐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하게 가가지고 기적이 일어나서 이 죽이려던 사람들이 갑자기 눈이 어두워진다든지 아니면 충이 먹어서 죽는다든지 그러지 않고 이 사실을 백부장에 알려서 천부장에게 보고를 하게 합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또 현실적인 반응이죠. 그러니까 이 일을 피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루스드레에서 돌을 던지니까 천사가 돌을 막아줄 거야.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돌 맞고 여기서 죽을 거야.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 자리를 피해요. 사람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죽는 것이 창조 세계의 질서 법칙입니다. 일반 은총의 세계예요. 그러나 늘 병이 났고 죽은 사람이 살고 이런 특별 음총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시 어떤 기적을 통해서 바울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역시 사용하셔가지고 이 바울을 온전히 로마로 보낼 수 있도록 로마로 갈 수 있도록 이 물밑 작업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해야 합니다. 바울의 행동이 너무 믿음 없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루를 살아도 천년을 사는 것처럼 또 하루를 살아도 내일 주님이 오실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또 평안하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울을 통한 성취입니다. 본문 23절과 24절입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아멘. 자, 결국 주님의 일은 주님이 이루십니다. 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가지고 뭐라고 하시냐면 이 사람은 임금들 앞에 복음 전하게 될 거다. 임금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할 내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까지는 약 96km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이 짐승을 타고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게다가 천부장이 철저히 호의를 해주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이 천부장이 가만 보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없는데 사도 바울의 편을 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바울이 로마인이어서 만약에 바울이 암살이 되면 그 책임을 지기 싫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소요를 일으키는 그 요인이기 때문에 이 천부장 입장에서 그렇게 썩 호의적으로 대할 이유는 없거든요. 아무튼 철저하게 바울을 호위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물론 사로잡힌 모습이나 결국 사도 바울이 참수당하는 결말은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왜 이런 방법인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충직한 종이요 또 우리가 찬양에서 불렀듯이 하나님의 군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나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위해서라면 이 목숨까지도 내놓는 것이 충직한 군인이요 충성된 종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기독교 신앙이 깊어지고 또 내공이 깊어질수록 내 뜻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결국 자기 부인이거든요. 자기를 부인할수록 이 영역이나 리더십은 강해지고 자기 집착, 자기 애가 강할수록 이 영역도 떨어지고 사람들도 따르지 않게 됩니다. 요는 얼마나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냐 그거겠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스토리를 보면서 늘 제가 부담을 가지는 것 중 하나가
과연 하나님이 사도 바울처럼 살라고 하면 나는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늘 좀 부끄러운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가수가 재미있는 노래 가사를 지었는데 민물장어의 꿈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뜨지는 않은 곡이에요. 뜨지는 않은 곡이지만 이렇게 가사를 적어놨습니다. 사실 고 신해철 씨가 적은 가사거든요. 이 좁고 좁은 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나를 깎고 잘라서 스스로 작아지는 것뿐. 이젠 버릴 것조차 거의 남은 게 없는데 문득 거울을 보니 자존심 하나가 남았네. 딱 짧은 이 노랫말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자기도 애를 쓰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 가신 좁은 길을 가려고 애를 쓰는데 이것도 자르고 저것도 자르고 다 자기 부인을 하는데 나는 다 자기 부인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이 자존심 하나가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좁은 문, 복음을 위한 길은요, 나를 깎고 자르고 스스로 작게 만드는 자기 부인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임을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끝마치면 사실은 좀 너무 힘들죠. 어떻게 이런 사람, 우리와 다른 사람 삶이 있을 수 있나? 그러나 사실은 내 힘으로 이 에베레스트를 넘으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내가 직접 걸어서 산을 넘으려 하면 힘이 들지만 이 헬기 타고 가면 금방 넘어가죠. 그것뿐만 아니고 경치 구경하면서 갑니다. 노래 부르면서 가겠죠. 성령 충만한 삶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또 성령 충만, 예수 충만만이 살 길임을 기억하시고 인생의 위기를 잘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